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3편 말씀은요, 우리가 좀 암송해 두셔도 좋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네, 보톡스나 필러 하지 말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정답 결국 그리스도로 정답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와서 합숙훈련 받으면서 답 났다, 결론 났다 이러면서 신천지, 구원파 각종으로 빠져나간 사람 꽤 많습니다. 왜? 그때 감정의 은혜를 받은 거지 내 인생에 답이 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 그리스도로 진짜 답이 나면요, 다른 게 배설물입니다. 거기서 참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 그리스도. 해답. 왜 제가 해답에 정말 알아보기 좋게 기도라고 안 적었을까요? 결국 이 기도잖아요. 근데 왜 기도라고 안 적었을까요? 기도라고 적으면 이게 또 방법이 돼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더라. 안 되네? 방법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죠. 보좌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은 거예요.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점, 해답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얼마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늘 보좌와 내 중심이 닿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실하게 단 1분의 기도라도. 의외로 하나님은요, 우리 예의 범절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우린 그걸 묻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면 돼요. 내 눈앞에, 지금 또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분한테 중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단지 내 소원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난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소원이 뭔 상관이야, 내 소원. 이러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내 현장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이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쌓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그리고 내 주변의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후대 운동,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내가 갈 수 없는 237 나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선교 운동, 이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하나님은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단지 안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노예의 상태에 있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내면의 힘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 한 번 더 녹취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가세요. 한 걸음
또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최적, 최선, 최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와 치유죠. 기도와 치유. 이제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치유 메시지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왜 치유 메시지를 해 나가야 되냐?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우리 사람은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율신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데 결국 이 자율신경이 내가 병에 걸리게 그냥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이 코로나 환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나는 걸리지 않는 강건함도 주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감염이 되고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이 자율신경이 무엇으로 온몸에 연결되어 있냐? 척추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가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다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 손끝을 움직이고 싶다 생각하면 움직여지는 게 이 척추가 뇌와 연결이 돼 있죠. 척추를 통해서 이 뇌에 생각하는 게 다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런데 뇌는 무엇과 연결돼 있냐? 우리 마음 생각과 연결돼 있어요. 마음 생각과 뇌가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과 연결돼 있을까요? 그거는 영적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내 영혼, 내 영적 세계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 마음과 생각이 뇌를 통해서 척추로 전달되고, 이 척추를 통해서 온몸의 자율신경으로 뻗어나가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면요, 금방 병 걸려요.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고생하면서 그거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아이고 이제 좀 해결됐다 싶어 보면 몸에 종양이 나 있어. 왜? 그동안 너무 신경을 많이 썼거든.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다, 스트레스 받았다 그럴 때는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 힘들고 이 어려운 거는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 내가 불치병이 와 있을 수도 있어. 지나가고 나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영혼 이것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냐, 아니면 지옥과 연결되어 있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연결돼 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병이 오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오죠. 우리는 지금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임상 경험이 많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려 있고 고통받는 그 사람이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면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 또 전달되고, 마음과 생각이 뇌를 바꾸고 뇌가 척추를 통해서 온 몸까지 자율신경을 통해서 전달돼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뭘 하죠? 기도죠.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인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도 상담 요원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치유입니다. 자,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쉽게 말해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그 보스턴 의대에서 이번에 그 조사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우울증이 3배가 증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도 그 조사했는데, 중증 우울증, 가벼운 거 말고 중증 우울증이 코로나 전에는 전 국민의 9.7%였는데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 19.2%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7 병동이다 이거예요. 237 병동. 237 나라가 다 정신병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빛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플랫폼이 되어서 이 부분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요, 오늘처럼 이런 오후 메시지는요, 이제 각종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불안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불안.
불안 성향을 통해서 많은 이 정신병들이 와요. 불안 성향을 말씀드릴 거고 계속 편집, 강박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병증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했고요. 이번 주에 공황장애 할 거고 그다음 조현병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허점이에요. 허점. 우리가 이런 치유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뭐냐면요. 첫째, 심리학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가면 하는 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일단 출발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프로이트 이론을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 이론은 뭐냐? 프로이트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복음이 없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봐요. 말하자면 몸도 크고 나이도 들었지만 저 사람 속에는 무능한 어린아이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어린아이한테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 모든 걸 성적으로 연결을 해요. 어릴 때 성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제 건강하게 발달을 못하고 억눌려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모든 정신 문제가 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매스컴 이렇게 문화 개척 콘텐츠 보면요 흔하게 나오잖아요. 배변기, 구순기 이런 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못해서 이렇게 왔다, 우울증이 왔다, 뭐가 왔다 이러거든요. 이런 프로이트 기반의 심리학의 큰 허점이 뭐냐? 사람이 어린 시절 내가 기억도 안 나나 한 살 아기 때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 이거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프로이트가 제일 이제 기반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나온 심리학이 그 뒤에 굉장히 많아요. 에밀 브루너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무능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이겨내고 충분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인이다,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인지상담요법 그리고 행동치료요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지상담, 행동치료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실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인지상담의 그 기반은 대부분 기독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요, 심리학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 모든 걸 어린 시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은 나 어릴 때 부모가 이래서 그래. 내가 이런 것은 어릴 때 상처받아서 그래. 어릴 때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자, 뭐냐? 인간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다락방 안에도요, 영적 대물림이란 말 많이 하죠. 이거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또는 우리 조상 중에 스님이 있다, 난 망한 인생입니까? 영적 대물림.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문의 내력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 중에 누가 무당이다, 스님이 있다, 망한 집안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거 엄마하고 똑같아, 저거 아빠하고 똑같아, 저 집에 영적 대물림이 그렇다, 절대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입에 내가 묶입니다. 자, 영적 대물림.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됐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새로 났다면서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가려졌죠? 네. 이게 허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과거 끝났다 이런다고 안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안에서 정답으로 붙잡아졌을 때 이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불안성 성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불안성 성향. 불안성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연히 심한 불안이겠죠.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불안한 거예요.
뭐 조금만 일 있으면 집에 불 나지 않았을까? 뭐 좀 있으면은 이 분명히 뭐 사고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심한 불안, 그리고 너무 불안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 수면 장애,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강박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외출하기 전에 집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스불 잠궈 껐나? 내가 뭐 전기 요구는 다 정리했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 번.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긴장. 항상 딱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진정제, 아까 말한 우황청심원 막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이게 불안이 심한 건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 공황장애 할 건데, 공황장애도 사실은 이 불안장애의 한 갈래예요. 불안장애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한쪽으로 특화돼서 공황장애라는 게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많은 정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있어요. 부정적인 신념 체계, 말하자면 이게 틀린 생각인데 자기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신념 체계,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 이 불안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뭐냐?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은 위험하다 이렇게 딱 각인이 되면요, 굉장히 움츠러들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시커멓게 보여. 그런데 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은 위험하다 딱 이렇게 각인되면 뭐하냐, 이 위험한 걸 없애보려고 온갖 안간힘을 씁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 아예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데, 불안 성향은 내가 최대한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확인하고 막 조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요, 예방을 하려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뭐냐면요,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조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미리 조심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막을 수 있고 병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빈도와 강도예요. 누구나 이건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세상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학교 갈 때 조심해라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그죠? 누구나 미리 뭐 체크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빈도와 강도예요. 너무 자주 불안해. 너무 세게 걱정해. 그냥 뭐 누구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한 3시쯤에 도착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져. 오다가 분명히 사고 났다, 분명히 교통사고 났다,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빈도와 강도가 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장애가 되고요. 일단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맨날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피곤한 거죠. 이 중에 한 유형이 이제 관계 불안이에요. 대인 관계 불안인데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불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하거나 일을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속으로 무시하고 나를 거부할 거야. 또는 이 우리 애들 중에서 이 우리 반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왕따가 될 거야,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난 버려질 거야. 이런 관계 불안,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뭘 잘못하면요 변명을 많이 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을 많이 해요. 왜? 불안 때문에. 그리고 심하면요 거짓말도 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한 거 분명히 드러났는데 내가 안 했다고 그래. 사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뭐 나에 대해서 누가 공격하잖아요.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 아니고, 내 의견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거든. 나는 나대로 오롯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인간. 그리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럼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거지 나라는 인간이 쓰레기가 된 건 아니야. 그게 건강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 나라는 인격이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불안장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장애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죠. 왜 저래 교회는? 왜 같이 회의하면서 왜 지금 팍 삐끼고 성질내고 그래? 불안장애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처법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처법이지 치료법은 아니에요. 근본 치유는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일단은요, 우리가 신뢰감을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불안한데 나까지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약속한 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그 사람의 병증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신과 가면요, 미리 딱 말하잖아요. 미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 무슨 요일 오세요. 이게요, 그 사람에 대한 그것도 치료의 한 방법인 거예요. 이 의사는 약속을 지킨다.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처법은 둔감화를 시켜줘야 돼요. 둔감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 지금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치유법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자, 종이에 한번 적어보자.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거 한번 적어보자. 걱정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야 할 수 있을지 해결법도 한번 미리 적어봅시다. 이걸 이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대체 객관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은 불안장애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그걸 미리 적어보고 객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법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을 좀 더 객관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야, 점점 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보면요, 우리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고민거리를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별거 아니야, 다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요, 그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둔감화 치유예요. 그래, 남들도 그래,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는요 사실은 안 믿어져요.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앙의 허감을 꺾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진짜 걱정돼 버려요. 근데 괜찮아요. 나도 안 믿어져요. 나도 맨날 불신앙해요. 그러면요 마음이 확 편해버려. 그것도 둔감화 치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사역자가요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성향, 우울 성향,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해서 사역자가 휩쓸려 버리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나는 오롯이 서야 돼요.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방법은요, 이 불안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 요인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게 또 중요해요. 말하자면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한테 맨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아보자.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자. 뭐 이런 거 맨날 보고 있으면 점점 강화돼요. 그래서 제 취미생활이 뉴스 보는 건데 어느 순간에 제가 뉴스를 좀 이렇게 끊었어요. 뉴스를 끊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봅니다. 전에는 자주 봤는데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뉴스를 자꾸 보다 보니 점점 내가 부정적이 되고 정말 위험해서 바깥을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안 그래도 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을 9.11 테러 다큐멘터리를 보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향을 좀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불안 성향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이제 여기서 또 본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원인을 말하냐,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제는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상처거리가 있었던 거죠. 어떤 부정적인 딱 체험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체험이 뇌에 이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변형계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변형계는 무슨 일을 하는 뇌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우리의 어떤 학습 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변형계라는 부분에 이 부정적인 체험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 뭐 비슷한 일만 만나도 원래 이 속에 들어간 이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부정적인 체험이 내 변연계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 상대방은 지금 무시 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가졌던 그 부정적인 그 각인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신념 체계,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말했는데요. 사실은 딱 이제 네 가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말로 할게요. 무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당해야 돼.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에게, 형제한테 당했던 그게 있거든. 그래서 나는 무능한 피해자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신념 체계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신념 체계는 불신감. 아무도 못 믿어. 불신감. 세 번째 부정적인 신념 체계는 열등감. 나 따위가 뭐 나는 원래 못해. 열등감.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막 비판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 TV 오디션 프로 보면요, 심사위원들 중에 막 강하게 심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나름 인기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라서.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너무 강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많아요. 열등감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버림받음. 내가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다,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치는 행동으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네 개의 부정적인 신념 체계다. 이거 일단 아시고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원인을 가졌는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나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무능감, 불신감, 열등감, 버림받음의 상처가 닿아버린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우주적인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지어도 은근키와 가시덤불만 나온다고 그러죠.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이 온 우주가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주가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만 병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질병,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것이 이미 이게 영혼의 병이고요. 이게 영혼의 병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과 생각의 병, 정신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육신으로 이제 이것이 어느 날 밖으로 드러나는 거, 어느 날 이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육신의 병인 거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경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런 자율신경 척추 이런 말 많이 했냐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먼저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길어지면서 그게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영적인 병으로 오는 수도 있어요. 이게 순서는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바른 치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저렇게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럼 성경적인 바른 치유가 뭐냐? 정신과에 가면요, 이제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나름의 약물이 있어요. 이때 불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나름의 약물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잘 듣는 약이 있어요. 잘 듣는 약이 있고 대부분의 정신과 약이 이렇게 중독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지금 공황장애에 나오는 약 같은 경우는 내성이 없어요. 드물게. 중독성도 없고, 약을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려면 아주 심해져야 돼. 진짜 아주 심한, 강도가 심하고 빈도가 심한 사람이 약을 먹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게 정신과에 가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인지요법 또는 행동요법을 통해서 이제 도와줘요. 그게 우리가 정신과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치료한다는 느낌이 없이 치유를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또 제가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고 약만 주고 치우는 경우를 전 사실 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바쁘면 그냥 약만 받아가세요 막 이런 경우. 근데 약 끊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약 끊다고 100%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약을 계속 먹었을 때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끊는데 돌아오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2년을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섰다고 생각해서 1년만 먹고 마는 경우, 그러면 또 돌아와요. 근데 어떤 병은요. 의사가 처음부터 기간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약은 그 기간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이 안 해요. 재발률이 확 떨어져요. 자, 그러면 바른 치유 말하겠습니다. 의사가 하는 거 말고요. 바른 치유. 우리는 언제나 근본을 치유해야 되죠. 영혼의 병, 영혼의 병, 예,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병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가장 시작점이 영접이죠. 일단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적 신분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치유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언제나 치유는 구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되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영접한다고 확 낫고 그게 아니고요. 낫는 것 같지만 또 오거든요.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얘기에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또 똑같은 부정적인 각인이 우리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복음을 지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감사 타임 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정식기도 하자는 겁니다. 자,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한 번 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진짜 정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말씀 24 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이 이해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방법, 통로가 말씀이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정신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면요, 계속 찾아가야 되고 내가 안 가는 동안에 계속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 스마트폰 좀 조작해 줘서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강단 말씀 계속 듣게 해주거나 계속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빈틈이 없게 해야 돼요. 빈틈이 생기면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온다니까.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을 또 나와요. 이상한 상처가 또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 24 계속 하면서 이 복음이 이해가 되도록. 복음이 이해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죠? 감사가 나옵니다. 이때 감사가 나와요. 그 외에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병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의학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나아야지 약 안 먹어도 된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약 먹어야 되고요. 의사 만나야 됩니다. 의사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하면 그만 먹는 거예요. 의학적인 도움은 계속 받으면서 호흡. 여러분, 이 호흡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 호흡은 마음의 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을 차분하게 하면요, 이런 불안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의심증도 많이 사라져요. 진짜 호흡을 함으로써 내 뇌에 이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주신 그 생명력이 내 뇌로, 내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육신의 질병도 상당수,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우리가 어디 아플 때도요, 개보린 먹으면 돼요. 그런데 개보린도 먹는데 호흡만 해도 상당히 통증이 사라집니다. 호흡만 잘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알아요. 상당히 육신의 질병, 통증이 제어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 그리고 이제 음식. 맨날 라면만 먹고 햄만 먹으면서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예, 음식.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이제 생활 습관, 운동. 저도 요즘
제 체력에 맞게 국민 건강 체조를 하고 있는데 좀 땡겨요. 지금 몸이 근육이 여기저기 아파요. 체력이 워낙 약해서 그것만 해도 나는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같이 하면서 육신의 병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의 조그만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항상 일정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살거든요. 나이 들면서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실수 안 하려고 저는 일정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일정표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일정표를 가지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 맨날 앞으로 할 일의 일정표만 적었죠.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요. 요즘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듄 리스트. 이거는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일정표가 아니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일정표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오늘 완료한 것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별일 없이 진행 같은데 내가 상당히 많은 일을 맨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적고, 나 아침에 세탁기도 돌렸어. 나 오늘 통화도 했어. 별거 아닌 거 다 적으세요. 그러면서 이거 적으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적을 때마다 난 감사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에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누구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완료 리스트를 적으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성취감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뿌듯해. 나 이런 것도 했네.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했네. 굉장히 그 치유 효과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듄 리스트,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적으면서요,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3절 5절도 그거잖아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깃털을 다 뽑고 새 깃털이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했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권능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셨다고 했으면은 주셨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약속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치유 사역자로 병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6월 20일부터 격주로 해서 4주 동안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4주 동안 격주로 하니까 8월 1일 날 끝나더라고요. 우리의 그 시간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 마치는 시간과 비슷하게 마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저거잖아요.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 그러면 현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숨은 응답을 다 모으는 빛의 플랫폼이 되는 게 현장 회복이에요. 내가 빛의 플랫폼, 내가 치유의사 되는 게 현장 회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집중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현장이 회복되고 내가 현장에서 빛의 플랫폼이 되는 훈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하고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시고요,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절반 지나가고 절반 남았습니다. 이 절반은 우리가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이 무슨 뜻인지 정말 체험하고 증인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237 병동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바른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바른 치유를 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